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4장을 봤습니다. 혹시 제목 기억하셔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교 요약이 오늘 주보 5, 6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죠. 굶으실 이유도 없고요. 세례 받으실 이유도 없고요. 그건 다 우리를 위함이었어요. 그분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환상 중에 이렇게 기다렸더니 어렴풋이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신구약 성경에 몰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시금치 안 먹습니다. 콩 안 먹습니다. 콩 삼키고요. 시금치 삼키고요. 김치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먹여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딱하고 좋아 보이지 않아도 어찌됐거나 붙들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바른 해석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대로 공격하시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을 대로 응수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해석을 견지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강단에서 바른 해석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이럴 때 바른 해석을 취해야 돼요. 어려우면 구글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 좋아요. 그러나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사이버 포교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걸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생님들의 주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굶어 보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고민하는 우리를 이해하세요. 애들은 카페베네에서 4,000원, 5,000원짜리 음료수 함부로 마실 수 있지만 이 돈 버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어른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모른 눈물도 흘려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그거 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굶어 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우리가 가진 고생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격을 주어요. 내가 너 알지? 내 맞아도 받고 버림도 받아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죽어도 받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시험을 받으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겨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매일 만나가 쏟아지만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이 훈련 과정을 그대로 겪으시며 온전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도 해보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이 오늘 본문에 1절에 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이 범죄할 때 누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요? 자, 여러분 잠에서 깨셔야 돼요. 자, 다윗이 범죄할 때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때에 전쟁 안 하고 낮잠 실컷 자다가 누가 목욕하는 거 봤다 그래요? 밧세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말 그대로 산이에요. 시온 산에 있는 성이라고요. 내려다 보이니까 예루살렘은 고지죠. 올라가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르막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역사적 상황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 그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함은 이 시편이
바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이후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봐요. 자, 먼저 욥 어르신이 있었겠죠. 욥은 아브라함 전, 족장 전 사람이니까. 자, 욥이 있었고, 노아 시대가 있었겠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복받는 사람, 새로운 민족을 정하기로 하셨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난 곳, 태어난 곳, 우상을 깎아 만들던 곳을 떠나서 지금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지요?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가족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처음에는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면서, 아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도 잘 낳고 번성하니까 배도 아프고 위기감도 느껴서 노예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벽돌도 굽고 짐도 나르고. 그때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들을 탈출시키나요? 모세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됐습니까? 40년을 방황해야 됐죠. 그리고 드디어 첫 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시대가 됩니까?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간헐적으로 다스려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어요. 12지파가 같은 왕을 섬기는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부터 나라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쪽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0지파가 훨씬 많아요. 남쪽에는 2지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는 끌려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흩어졌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마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고생했어. 너희가 안식을 지키지 않은 만큼 70년 동안 땅에 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거야. 너희는 회개하게 되겠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그래서 갑자기 고레스 왕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서, 야, 너네 성전에서 또 너희 예배당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썼던 거 다 돌려줄 테니까 돌아가. 너네 땅으로 돌아가. 가서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출애굽하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러면서 은금 폐물을 막 줘가지고 그들이 먼 길을 걸어 안전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상황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의 동사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다. 두 번째는 씨를 뿌리다. 세 번째는 거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제일 처음에 눈물 흘리다라는 동사를 언급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사실 5절과 6절은 같은 말이에요. 자, 정신 차리시고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6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6절에? 울며. 5절에도 울며 6절에도 울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봐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힘차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돌아와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궁전은 없고요. 그 위용을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전도 없어요. 왕궁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폐허더미예요, 폐허더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라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방해해. 그리고 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저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막 모함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친 거예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수비도 해야 되고, 왜냐면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애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수비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요, 두 가지 일을 같이 했어요. 공사를 하면서 무기도 잡고, 나팔 불면 항상 언제든지 대기할 수 있게끔. 아,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요, 예수 믿으면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수련회 강사로 가는데요, 어린애들한테는 이런 얘기 해줘야 좋아해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처음 만날 때 그 밀월의 기쁨이 있어요. 마치 신혼의 당꾼과 같은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나 신자는 기본적으로 우는 사람이에요. 맨날 우는 게 아니라 슬픔이 있음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현실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조차 없다면 우리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천국을 생각도 안 해. 아니 뭐 여기가 좋은데, 눈물 지을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는 눈물 없는 그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또 있어요. 우리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께 왜 기도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뜻이 꺾일 때, 그때 우리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시험을 보거나 수술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진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요즘 표현으로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시험장에는 애들 혼자 들어가야 되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갈 땐 걔가 가야 돼요. 코너를 딱 꺾는 순간 조교들은 모자를 내려 쓰고 바로 욕 따발총을 시작합니다. 그거 내가 대신 들어줄 수 없어요. 걔가 들어야 돼. 수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해줄 수 있지 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기자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오후에 공부하는 철로역정의 그 겸손의 골짜기, 참 우리가 본문을 정하는 것과 공부하는 게 맞을 때 좀 이렇게 오싹함을 느껴요. 왜냐면 아볼루온이랑 싸울 때 아주 오랜 시간 딱 싸우는데 크리스찬 혼자야. 슬픈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처음 포로 귀환했을 때는 70년의 세월 지나 드디어 새로운 날이 열렸구나 했는데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나 기뻤죠. 2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문 나라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야, 하나님이 진짜 니네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물.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보관하신다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에나 기도하면서 답답함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이것을 알기에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눈물.
현실의 세상이 고단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능력은 부족해.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자원이 부족해. 모든 것에 제약이 있어요. 우리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하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리키고자 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퀴즈를 내죠. 성경 전체 중에서, 전체 장과 절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무엇일까요? 가장 짧은 구절. 바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게 가장 짧은 절이에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분이 심각해지기로 작정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보시니 죄와 사망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며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긍휼히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라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강의를 한번 들어오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 수련회를, 전교회 수련회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좋은 장소를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여기 가시죠, 저기 가시죠, 여기 몇 군데 이제 정했다는 거예요.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그때 하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해야 될 텐데, 기도를. 근데 수소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시다가 또 두 번째 새로운 장소 얘기할 때 기도를 좀 해야 될 텐데. 근데 저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2번 듣다가 뜻을 굽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목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시죠. 저는 죽음을 앞둔 한 교육자가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얘기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을 바라고 이 눈물 닦아주시는 천국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직접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표현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동사는 씨를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다가 5절에도 한 번, 6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한번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번엔 어린이들만, 어린이 청소년만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은 우리 장년 청년만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운다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를 한번 초청했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 전문가인데, 청소년 전문 사역자였는데 자기 애가 청소년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기도 자기 아내랑 같이 학교에 불려다니고 애가 사고를 치니까.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겪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모든 사람은 다 같은 고난을 체험한다. 고난 체감 불변의 법칙이라고. 돈 많은 사람도 고난을 겪고 돈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다 고난을 겪는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씨를 뿌리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씨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지난해에 추수한 거 다 해먹고 이제 한 움큼 남았어요. 이거 씨 뿌려야 되는 종자씨거든요. 근데 이 한 그릇 밥 해 먹으면 배를 부를 수 있지만 농사를 못 짓게 돼요. 그래서 한 끼를 굶을지언정 씨 뿌리러 나갑니다. 선지자를 공개했던 여인도 그렇지 않아요? 이 기름이랑 가루 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그거 놔달라 그러니까 주잖아요.
그때 더 큰 것을 받습니다. 믿음의 모험이에요. 우는 것은 누구나 다 철퍼덕 주저앉아서 울 수 있어. 그리고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나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나온 버림받은 것 같고 이 세상에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고 자살도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판을 받으시고 당신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바알세불 사탄이 도와줘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나 들으시고 쟤네들은 그냥 잠이나 쳐자고 이런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씨 뿌리러 나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당장 이거 밥해 먹고 한순간 배부를 수 있지만 농사는 다 망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조금 더 편한 거, 조금 더 안락한 것 구할 수 있으셨지만 그 아침에도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선제를 공개했던 여인처럼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당장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도 또 권하고, 계란으로 바위시는 것 같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래도 또 권하고. 저는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신자로 살아내는 거,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입이 바싹 마르고 내 마음도 앙상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힘겨운 이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 이것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면 열방이 보고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룻을 생각해 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이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롯의 후손들.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부끄러운 족속들. 근데 룻은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나오미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잃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간 거였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따라 붙습니다. 어떻게 룻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이 붙들고 두 여인이 같이 신세한탄하면서 울면 뭐 하루 이틀 금방 가겠죠. 그럼 누가 뭐 갖다 주면 해먹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룻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운동의 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지. 처음 일어날 때가 어렵지. 일단 나가면 활력이 돋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전인적인 존재라고요. 너무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짜증이 나고 답답할 때는 몸을 움직이세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어렵지. 일단 일어나서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만물을 대하고 걷고 호흡하고 땀을 흘리면 회복이 되어요. 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서 뿌리러 나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룻은 나가요. 나가니까 보아스도 얻고 이만한 단도 얻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도 가시고 기도원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좋은 것도 먹으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말씀 수련해와 그렇지 않고 우선 먹였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우리의 영과 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내 구석 내 자리만 지키지 마시고 일어나서 씨 뿌리러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야 됩니다. 뭐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나가야 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일단 나가면 누군가 만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답답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힘들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인내의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주목해보고 싶은 동사는 바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5절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와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제일 마지막에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다, 큰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메마른 상태입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만들고 우리 집도 만들고 할 일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 고생 주님께서 합당히 이 생에서 그리고 저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7월에 추천도서를 쓴 로제리아 버터필드 교수는 처음에는 레즈비안 파트너를 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추잡한 삶을 산 건 아니었고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던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글을 쓰게 되었고 한 개혁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친구가 되어서 2년 동안 교제하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공언하자 직장을 잃게 되고 파트너를 잃게 되고 아파트를 잃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말로 개 한 마리 남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다 잃어버린 건가요? 뜻밖의 회심의 끝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은 내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부인이 되어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기쁨, 미래의 기쁨, 이 종말론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후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을 사람들, 후에 우리를 통하여 격려받을 사람들, 후에 우리가 견딘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와 같은 전체를 밟고 있는 자들이 유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어내며 기쁨의 곡식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남편의 땅을 다시 얻게 되고 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피가 더러운 그 여인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며 인내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월드컵 때문에 들었다 놨다를 경험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우와! 하면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비에 2번 실수한, 잘해보려다가 2번 실수한 그 선수를 보고 국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걸어서 우리나라에 와라.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어떻게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걸어오겠어요? 그런데 감독은 그에게 3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해내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내려다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같은 죄로 실패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기쁨도 잃어버리고 인내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힘들지? 지금은 눈물 흘리지?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려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마. 독일을 이기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을 주마.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33년 사는 동안 씨만 뿌리다가 죽고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 거둔 거 있어요? 비리비리한 제자들, 승천하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거둔 거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고 때가 되자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자 낙심하지도 않으시고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쁨으로 거두고 계세요.
추수는 이제 예수 믿는 영혼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내달라고 편지 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처음에는 일본에 농업 배우러 갔다가 복음 듣고 거기서 세례받고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1885년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득템이에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글 성경이 번역돼 있다니. 그리고 이수정이 세례받고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써요.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조정에서 그 얘기를 알고 이수정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기록이 끊어져요. 자객이 와서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번역한 성경 사랑은 이 나라를 바꾸었고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북쪽에서도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지만 성경을 번역하여 우주 사람들 손에 들려서 이 나라에 보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4년에 이미 소래에는, 황해도 소래에는 예수 믿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동학농민운동이 나라를 휩쓸 때 황해도 소래에 있는 소래, 야소가 온다, 그렇게 해석해요. 원래는 소울 마을인데 소래 교회에는 아무도 해치지 아니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지나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때의 기쁨으로 거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손으로 그 기쁨의 열매를 따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라도 우리가 뿌린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웃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뿌립시다.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살아냅시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물 골짜기를 겪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씨를 뿌립니다. 그러할 때 비록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인내와 눈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절대 낭망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새힘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낭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낭망도 하지 않으셔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권에 있는 사람이든 박해 국가에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끄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씨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통해 귀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